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1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유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보다 사람 예베의 아들들과 미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나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을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예레미야의 재석방과 관련된 내용으로 예레미야가 다른 유다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중에 라마에서 석방되어 미스바 그다랴에게로 가서 거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39장 11절과 비교해 보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9장 11절에서부터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서 석방된 것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던 중 라마에서 석방된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함락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호위로 석방되었으나 전쟁 중 혼란 중에 다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거기서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해 다시 석방된 것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함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함락 당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석방된 적이 있는 예레미야가 전쟁 중에 다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중 라마에서 재석방된 그런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가 인근 나라로 흩어졌던 군대 장관들과 사람들과 규합하여 대외적으로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고 대내적으로는 경제 부흥 정책을 펼쳐서 유다 재건에 심혈을 기울인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 그다랴의 유다의 통치자가 된 것에 불만을 품어 때마다 때마침 유다의 재건을 원치 않는 암몬 왕과 의기투합하여 그다랴를 암살, 모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절과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바벨론의 시위 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석방시키면서 한 말인데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느부사라단은 말 그대로 바벨론의 시위 대장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말해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레미야가 무려 4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유다를 향해 외쳤던 메시지인데, 정작 유다 백성들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이방 군대의 시위 대장인 느부사라단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만 보고 느부사라단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그는 느부갓네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인정한 것뿐이며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실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고 자처하였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부인한 것과 달리 이방 장수가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우면서도 유다의 완악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느부사라단이 4절에서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 이방인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만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자유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같이 가면 후히 대우해 주겠고 다른 곳에 가더라도 그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갔다면 그는 훨씬 좋은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항복을 권유한 것이 결코 아니었기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동안 선포한 내용을 거스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선포한 것이지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선포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느부사라단의 제안을 거부하고 멸망한 조국 유다 땅에 그대로 남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심판 메시지에 반민족적이며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폄하하였던 자들의 논리가 거짓이었으면 단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자신은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포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런 결단과 선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예레미야와 정반대의 선택을 했던 대표적인 매국노라고 하죠. 이완용 씨가 떠올랐는데요. 우리나라 친일파는 자신의 안전과 유익, 자신의 부와 이득을 위해 나라를 팔았습니다.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민족과 나라를 팔아버린 것이죠. 또 어떤 목사님은 은퇴할 즈음 자신이 일평생 헌신하며 섬겨온 교회에 피해가 갈 정도의 무리한 요구를 하여 그동안 자신이 선포한 말씀과 정반대의 결과를 맺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에 처해진다면 과연 어떤 선택들을 할까? 아마 어떤 분들은 느부사라단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나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느부사라단의 제안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리화시키며 거부라고,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잘되게 하시지 않냐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마치 간증인 양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느부사라단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비록 나는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나는 계속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할 거라고, 내가 이곳에서 좀 더 성공해서 다른 방법으로 나라를 살리겠다고 합리화시키며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예레미야라면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에 처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뭐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지키는 그런 신앙의 자존심, 신앙의 양심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계속 말이 변하고 말을 바꾸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의 신앙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한 순간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의 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신앙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특별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한 신앙의 말과 고백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가 고국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그다랴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다랴는 당시 바벨론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상태였으므로 유다 백성들의 정서를 볼 때도 아직도 예레미야에게 적대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의 신변을 보호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성향을 볼 때 바벨론의 적대 상대가 아니었으므로 유다 총독으로 갓 임명된 그다랴의
적합한 협력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9절에 보시면 그다랴는 총독이 된 후에 백성들에게 친바벨론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예레미야의 예언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러한 그다랴의 정책은 성공을 거두어 12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름에 과일을 거둘 정도로 포도주를 거둘 정도로 생업의 회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고 그다랴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다랴는 요하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안타깝게도 그다랴는 내일 말씀을 보시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더불어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다랴를 보십시오. 그는 좋은 정책을 펼치는 지혜는 있었지만 요한안의 보고에 대해 분별하지 않고 너무나 경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요한안의 보고는 나름대로의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다랴는 그 사실을 알아보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대로 일축해 버렸으며 결국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더불어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결정과 판단 가운데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분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셨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라고 말씀하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더불어 분별력도 함께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와 더불어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신앙의 자존심을, 신앙의 양심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상황에 따라 내 신앙과 믿음이 계속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계속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 내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더불어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혼탁하고 혼미한 이 시대 속에, 그리고 여러 가지 결정과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는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제사장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사회를 위하여서는 우리나라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열방에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